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임리의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강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정규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들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이 기념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이 은혜의 기념품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또 아버님이 물려주신, 할아버지 때부터 쓰시던 그 성경책, 그것이 그 가정의 그 은혜의 그 기념물이 되는 그런 이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올려놓는 어떤 그 이 책상이 있잖아요. 그거 상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해서 그 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보았더니 아니 어떻게 다 뚫어진 배낭을 벽에다 딱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 배낭이 어떤 배낭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피난을 나오는데 인민군의 총에 맞았는데 그 배낭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배낭이 총알을 막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자기가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낭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물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배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도 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 같은 그 괴수 자기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가 복음의 전파에 힘을 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는 의미가 그 절기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6월절, 7.7절 수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또 감사절, 막 그런 이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주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주께 감사하는 시간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과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절기는 단지 과거의 시간만을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로서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가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 번은 자기에게 성전 짓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는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인물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불행하게도 그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쓴 그런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끝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그런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아시아 선교의 꿈을 닫아버리셨어요. 선교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닫아버렸습니까? 왜 모든 것들이 막 닫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닫으셨을 때는 새로운 꿈을 바로 이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터키를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에 이 에게해를 보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게해를 걷는가. 그래서 제가 이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에 가서 봤어요. 거기서도. 물론 트로이 목마가 거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꿈과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바로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던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토인비 있잖아요.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바울이 문이 닫혔을 때에, 아시아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유럽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닫았다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참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 참여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여러분, 이 단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나누고 이 사귀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바로 이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이 깊은 뜻은 뭐예요? 단지 서로 알고 지내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함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바인에 있는 이 김한효 목사님이 저에게 동아시아 선교를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계속 목사님하고 그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알고 지나면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선교의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 동아시아 선교회 이사로 이렇게 있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목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기억해요. 만약에 그때 그냥 알고만 지냈다라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는 뭐예요? 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두드러진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교제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제는 가벼운 만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운동 한번 같이 하고 차 마시고 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인사하고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참여는 좀 더 깊은 교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파트너시핑이라는 이런 교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여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있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가 충만했던 그런 이상적인 교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파트너십이다. 제휴요, 협동이요, 협력이요, 협조요, 연합, 이 파트너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 착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은 단지 구원을 위한 어떤 그런 말,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good work. 여러분, 착한 일, 복음의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조하고, 협동하고 하는 거예요. 이 파트너가, 요즘 파트너들이 어떻습니까? 사업의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잘 돼야지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파트너십은 뭐야?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이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보았지만 이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부끼리 이러는 것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예.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너희를 여기에 자기 이름 혹은 아내 이름, 자식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모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사모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사모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또 자녀를 이름을 넣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인사를 나눕시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 그 여사장이었던 염색 공장의 여사장님, 예? 그럼 루디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어디 가서 거쳐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이 간절함이 있었던 이 루디아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고 감격이 되어지고 더 기쁨이 되어지고, 예? 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에 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또 귀신 들던 그 여종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종이었는데, 예, 여러분 그의 삶이 걱정되어지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종이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막 참 어떻게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되어지고 저절로 막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것을 보면 그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아름다운 점, 그들의 긍정적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아니요, 삶의 상황이 나빴고 그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섭섭한 일이나 속삭한 일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한 일은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원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참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서로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고 저절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생각하면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억하고 해보면 감사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생각해 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냥 기도만 하니 가슴에 품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그 품에서 이 모세가 자라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슴에 품고 그 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용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품이 되어져야 한다. 이 품에서 생명이 싹트고 이 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 품에서 사람들이 자라나고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품에서 이루어지듯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7절 말씀 전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2004년도 SBS에서 방영했던 파리의 여인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동건 이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도용한 것 같이, 그렇죠? 이동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꼭 그럴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간구하는데 생각하며 이 뭐예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 마음에 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가족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또 내 이웃들이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품는 것. 예, 보배가 있으면 그것도 보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가슴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태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신자가 뭐예요? 여러분, 신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그 임산부들이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잉태해.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듯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신자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라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내장이네. 내장. 창자. 단지 우리 심장 그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내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 그러니까 창자가 녹듯이 애간장이 녹는다. 안에 있는 이 창자, 간, 그리고 이 장이 다 녹는다. 야, 이거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그 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라는 그런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 2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내 마음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심장과 마음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 되는 거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심장을 의미하는 이 heart라고 하는 이것은 만국 공통 어떤 기호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 표시, 심장 표시. 여러분, 심장 표시, 그것이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뭐 요즘 한국 사람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뭐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요렇게. 참, 여러분, 심장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장이기에 이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누군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콩닥콩닥 뛰고 하기 때문에 이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심장과 같이 여긴다.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가 이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임스 패트릭 키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추위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모닥불이 꺼져가면서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을 위해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을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속으로 부자를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해?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에 몰두하느라 지금 이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고 다짐하면서 두 눈을 지끈 감고 모른 채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이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아야 하나라고 하며 침묵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 갈수록 추위도 무섭게 엄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지팡이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무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결국 그들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심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추위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추워서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을 살리게 되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찬양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찬양을 하고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은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와 가정의 주변에 정말로 사람들을 품어야겠죠. 정말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또한 청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와 가정의 주변에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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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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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 함께하시고 인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주여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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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했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힘 속에서도 주님의 그대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능력을 힘입고 이 험한 세상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 주여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였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 가족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서로가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도 함께 증거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6월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벌써 이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벌써 반이 훌떡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바라겠고 7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예배의 틀을 벗어나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흐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다들 애를 쓰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고,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